네,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저희가 광고가 많이 없는데요.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저희 예배 시간 변경 및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4월 28일부터는 예배 시간을 저희가 기존 4시 30분에서 3시 30분으로 1시간 앞당겨서 저희가 모임을 진행을 하고요. 10분 전에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최소한 3시 20분까지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저희가 이제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목장이 3개로 나눠져 있죠. 예진 간사님 목장이랑 이제 노경 사원님 목장이랑 조경자 전도사님 목장으로 저희가 3모임으로 나눠서 모임을 진행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검단 함께하는 교회에서 창립 1주년을 맞이하셨대요. 거기도 이제 개척교회이신데 이제 개척교회에서 그 선교 헌금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와 또 형제교회로 서로를 위해 정말 기도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길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그 연합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또 같이 선교 헌금을 보내주신 검단 함께하는 교회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표기도 안내입니다. 5월 5일 다음 주는 어린이날이네요. 네, 조성찬 전도사님 이 대표기도시고요. 그 다음 주는 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김정현재님, 그 다음 주는 김당경 자매님이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항일에 뛰어오는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번역 버전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심을 믿으세요? 믿음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우리의 감정적인 정서적인 것을 해소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향기에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향기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향기를 들이마시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 생각, 중심 다 하나님을 받으시는지 믿고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을 초청하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며칠 전에 대한민국 국힙 원탑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아세요? 국힙 원탑이 일어난 사건 엄청 뜨거웠죠. 조금 이제 이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내용이 뭔지 아실 겁니다. 지금 앞에서 정은영 형제가 피식 웃었는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죠. 미니진이라는 어도어의 대표와 그리고 이제 방시혁이 이끄는 하이브 간에 여러 가지 시끄러운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이브의 레이블이었던 어도브의 미니진이 어떠한 이제 액션을 취했고 그 액션에 대해서 하이브에서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쭉 보면서 많은 특히 이런 엔터테인먼트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 미니진 대표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 미니진 대표가 고소당한 상황에서 보통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그 내용을 이제 처리해버리거나 너무 시끄러워지면 주가에 문제도 생기고 하는 엔터테인먼트 상황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냥 조용히 묻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뭘 했냐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들 쫙 모아놓고 본인이 울기도 하고요, 웃기도 하고요, 욕을 하기도 하고요, 자기 막 카카오톡을 다 까발리기도 하고 이러한 엄청난 일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 이게 힙합이다, 미니진은 힙합이다 라고 하면서 이게 잘잘못을 따진 내용이 아니라 그 미니진 대표가 보인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완전 힙합인데? 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의 내용을 봤습니다.
그 과정을 힙하다고 얘기하는 대중들의 이야기를 저는 조금 더 주목하게 됐어요. 물론 그 잘잘못이 있겠죠. 이게 앞으로 밝혀질 이야기인데 뭐 그런 것을 떠나서 그 미니진이 보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야 저거 힙합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서 과연 힙합이 뭔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힙하게 살고 싶어 라고 요즘 세대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도대체 힙한 게 뭔가? 힙한 것을 이야기할 때요, 개성이 강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을 힙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을 트렌드를 쫓아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트렌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힙합한 게 아니에요. 트렌드를 쫓아가는 것은 그냥 트렌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유니크한 거 있잖아요.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유니크한 것을 쫓아가는 것을 힙하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가 보이는 그 모습은 엔터업계에서 없었던 힙한 거야 라고 이야기해서 힙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은요 트렌드를 쫓아가기 쉬워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민희진 사태를 통해서 세상이 꼭 세상을 쫓아가는 것을 좋아하지만은 않는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잘하는 것 하는 게 아니고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새로운 무엇인가를 하는 그 힙한 것들을 추구하는 이 모습을 봤는데 저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거요 되게 힙한 겁니다. 남들이 말하는 트렌디한 것이 아니고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매우 힙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넓은 길 가고 싶어 합니다. 남들은 다들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을 쫓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좁은 길로 걸어갑니다. 남들은요 크리스찬에 대해서 고난을 주고요 핍박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를 사수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은요 진정한 힙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인사이트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도전을 받으시길 소망하고요, 은혜가 임하길 소망하고요, 그리고 힙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좀 힙한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 좋아하세요? 시험이란 단어 자체가 저희한테 시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쭉 자라오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을 봅니까?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저 학업 중에 있는 분들은 시험 계속해서 봅니다. 네, 학업이 끝나면 시험 안 볼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을 하고 있으면 또 일에 대한 시험이 오기도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평생 이 시험을 치른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험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 시험이라고 표현되는 영어의 단어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test, 그리고 두 번째는 temptation.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시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테스트는 이런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혹은 이렇게 잘 작동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기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 이것을 테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템테이션은요 어떤 대상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미혹하기 위한 방식의 시험입니다. 성경에서는 사탄과 마귀가 보이는 대표적인 모습의 시험을 이 템테이션으로 이야기합니다.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그릇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 그릇이 준비됐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을 테스트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템테이션은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보이는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길로 온전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을 템테이션, 시험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그리고 죄의 종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을 템테이션,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면 죽음을 낳습니다. 템테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를 잘 이겨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인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지금의 모습을 저는 바라보지 않고요, 정말 축복하기는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할 그 위대한 인물의 여러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의 모습이죠. 저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해야 됩니다.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통과해야 되죠. 그러나 사단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또 템테이션, 시험을 줄 겁니다.
이때에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사단은요, 템테이션을 줄 때요, 정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꿰어버립니다.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그곳으로 자극해서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험에 들 때에 분별해서 이겨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내용 앞전에 예수님이 이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이제 공생의 사역,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당하십니다. 템테이션을 당하시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아들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그 경험으로 사역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힙하신 선택을 하십니다. 뭐냐? 광야로 가셔서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당하셔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능력으로 사역하시기로 결단하십니다. 그래서 받으신 시험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시험은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 40일을 예수님께서 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루만 굶어도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고픕니다. 전 사실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파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되죠? 음식 가운데 넘어가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단이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이 돌을 떡으로 바꿔라. 넘어갈 수 있는 유혹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귀에게 절을 하면 세상 만국을 너에게 줄게 하면서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합니다. 사람에게 받는 인정과 권위와 능력을 너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사탄의 템테이션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아줄 거야 라고 템테이션, 시험합니다. 마귀가 내민 것은요, 성경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시편 91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지키시겠다는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네가 뛰어내려봐 라고 사단이 시험합니다. 사단은요, 마귀는요, 이렇게 교묘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들, 여러분이 연약한 것들, 인간의 정서적인 것들,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놓고 시험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마귀의 시험을 모두 물리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파워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모든 시험을 물리치시는데 이 시험을 이기신 힘이 어디 나와 있냐? 성경을 보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다 이겨낼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가 통과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템테이션을 이겨내는 겁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마귀의 꾀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대적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 시험에서 도망갑니다. 두 번째는 사단이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럼 만국을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경배할 것은 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말하죠. 그럼 천사가 너를 받아줄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낸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비욘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뭘로 싸우시겠습니까? 뭘로 싸우시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서 울리는 이 말씀, 내가 들은 그 말씀, 내가 암송한 그 말씀, 내가 묵상한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을 싸워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과 가까이 해야지 이 템테이션, 시험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가 더 많습니까? 내 소리가 더 많습니까? 나의 감정적인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템테이션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등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마음을 딱 중심을 잡게 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소망합니다. 유혹 가운데 넘어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 사탄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것을 찾는 자로 묘사됩니다. 사자가 배가 고파요. 오래 굶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잡아먹을까 으르렁으르렁 거리면서 약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깨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을 받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만 모하면 시험 들게 하고, 조금만 모하면 공격해서 넘어지게 하고,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브레인스토밍이 아니라 블레임스토밍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했죠. 사단은요, 우리의 내면을 갉아먹고요, 우리의 서로서로의 관계를 갉아먹고요, 결국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도 우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깨어 있읍시다. 할렐루야, 깨어 있읍시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읍시다. 말씀으로 이겨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능력을 받아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으시고요, 큐티하시고요, 예배 온전하게 드리시고요, 찬양 더 가까이 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만들어서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런 Right Now 미디어나 좋은 미디어 콘텐츠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앞전에 광야에서 시험에 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사역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시험에 드실 때에도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시험에 들게 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으로가 나타나여 요단강에서 도망쳤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네, 앞서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에 드셨고요. 그리고 시험을 마치시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서 다시 한번 주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손이 사방에 온 지름에 돋았다. 아멘. 그러니까 앞장 4장 1절에 보면 시험에 드셨던 그 모습도 성령에 이끌리셨고, 끝나고 나서도 주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도 성령의 능력을 입으시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도 많으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왜 성령에 이끌려 사역하셨을까요? 우리 가운데 좋은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요, 무엇을 할 때에 무조건 성령의 이끌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결국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중요한 키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이요,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한치 앞을 모르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만 봐도 그래요. 예수님의 탄생을요, 수태고지한 것이 누구죠?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서 성령이 잉태시키셔서 탄생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전체적으로 살펴봐도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는데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성령에 이끌린다, 성령 충만한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 이것은요,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내 능력, 내 힘, 내 정신, 내 경험, 내 것을 하면요, 이 세대를 살아가는데 어떤 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금만 뭐가 하다가도 넘어지고요, 뭐가 하다가도 쓰러지고, 뭐 하다가도 유혹당하고요, 뭐 하다가 시험 듭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이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봐봐, 성령과 함께 해야 돼. 봐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 봐봐, 하나님과 내가 나아갈 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찬인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성령님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성령은요, 어떤 게임에서 아이템 써서 뭔가 우리가 힘을 얻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당한다는 것은요, 어떤 귀신에게 빙의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의 인격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십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악기도 섬기고 뭐 미디어도 섬기고 여러분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힘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하시는 질문이에요. 조 목사, 네가 지금 네 힘으로 하고 있지 않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뭘로 사역해야만 합니까? 바로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성품으로, 그분의 힘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가 사역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성령님이 내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말발로 사역할 때는요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에서 나온 노력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진리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실제로 사도 바울이요 이런 고백하기 전에요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열심히 사역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돌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아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역하는 것이 맞구나. 그래서 자신의 방식을 빼고 힘을 빼고 성령의 힘으로 사역하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요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요, 여러분이 가정생활 하실 때요, 친구와 관계 맺으실 때요,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요, 일터에서 일하실 때요, 성령 충만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공부할 건데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친구 만나러 갔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데이트하러 갔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교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일터에서 일을 하는데요 오늘도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선한 일들을 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모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악기를 플레이할 때도 세상에 걸어갈 때에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그 성령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과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3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입으시고 나서 어디로 가셨다고 나와 있냐면요 제가 나눠드린 교환에 보면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앞에 조사가 있죠.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원래 갈릴리로부터 와서 광야에 있다가 시험 당하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원래 있던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 전에 뭐 했어요?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고요. 능력을 받으셨어요. 근데 삶으로 돌아가셨다. 약간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하신 일은 뭐냐면요 누가복음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고 능력 받고 나오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열심히 뭔가 일하고 나면 막 쉴 수도 있잖아요. 광야에서 열심히 내가 나 사단 시험 이겼다. 오늘은 양고기 좀 먹어야겠다 하고 양고기 드실 수 있어요. 아니면 오늘 좀 하루 좀 자야겠다 쉬실 수 있어요. 아니면 이왕 능력 받은 거 내가 오늘 귀신 들린 사람들 내가 싹 고쳐야지. 아픈 사람들 내가 싹 고쳐줘야지.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하셨던 그곳으로 그리고 원래 하셨던 그 일로 뛰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1대1도 가르치셨고요 12제자를 가르치실 때도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언덕에 모아놓고 가르치실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하셨던 그 사역 크게 세 가지 하셨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는데 그 중에 메인 사역인 가르치시는 그 사역을 광야에서 나오시자마자 하셨다는 겁니다. 뭡니까? 삶의 현장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뭔가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 새로운 뭔가를 막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터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교회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사역은요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들으셨을 때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을 때도 뭐로 이기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 사람도 고치셨고요,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요,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요. 그러면서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Great Commission, 지상 대명령을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요, 우리 비전입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비전을 이야기할 때요, 어떠한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뭐 얼마를 모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뭘 사는 것을 자신의 꿈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은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자 소명이자 비전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신 그 모습, 본인이 광야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나오셔서 바로 보이셨던 그 모습, 왜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을 보이셨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를 제자 삼아서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기까지 설교하면 몇 명은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확 임합니다. 목사님, 저 말씀도 잘 모르고요, 목사님 그거 너무 부담스러운데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사명을 주셨다라고 성경 말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스승 되셔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말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훈련받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또 우리가 BDC로 여러 가지 훈련받을 때에도 우리는 그 자세로 나아가는 겁니다. 성경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대표적으로 복음을 가르친 부부로 나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들이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와 함께 바울이 가르치는 것을 옆에서 보고 배우고 체득하면서 본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그 소명을 받게 되고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명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이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이 감동들을요, 결단하시고 실천하세요.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능력으로 오늘도 나아가서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가셔서 하신 것처럼 누군가는요, 학교에 가서 그런 것을 할 수 있고요, 누군가는요, 직장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고요, 누군가는요, 길거리 가다가 만나는 사람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요, 부모님에게, 형제와 자매들에게 이 가르쳐 지키는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뭘로부터 말미암아서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사랑하는 비욘드 가족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을 먼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힙하게 삽시다. 세상은요, 그냥 세상에 가는 넓은 길을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좁은 길을 택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옆에서 돕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우리 영역을 넘어서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는 작지만, 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적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타나서 시험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진짜 크리스찬, 진짜 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가는 길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아름다운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망을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험에 들 때에도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참된 제자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주님 우리 가운데 능력 더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며